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째,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 보면 첫째가 뭐라 그랬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움이라는 우리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선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선전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하기,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교제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동역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구별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건 뭐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각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오늘 그 요약을 좀 해보면, 하나님의 가정, 이거 한번 띄울 수 있나요? 하나님 오늘 설교 요약.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설교 요약. 거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와 신랑과 신부가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이런 순결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낼 영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그 순결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데 있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뭐하지?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즉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는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후속 조치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속,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주님이 대신 죄값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활동에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의 초점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활동하셨는지를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데인데,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 어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 그게 아까 뭐죠?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뭘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까지 보내셔서 뭐 너희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안 되니까 오직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하고 내 아들이 너희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다 라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한, 왜 그렇게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는 거죠.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그 이유가 뭐죠? 단 하나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읽어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이 혹시 나를 택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속셈이 좀 검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이 좀 시커먼 그런, 말로는 내가 널 사랑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재산, 명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지금 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 날 사랑한다 그러는 게 아닌가? 사실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9년이나 써가지고 안에 물도 새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교체해야지. 부속 몇 개 바꾸고 봤자 얼마 안 가서 또 고장 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제가 예수 믿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한다. 오늘 또 오전에 또 시청에 있는 그 공원 녹지과에 있는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좀 잠깐 나와라. 우리 여기 길에 이게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풀 좀 깎아주고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원에 무슨 성결교회 안수집사님인가 그래. 전부터 제가 이렇게
뭐 교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분인데 같이 이렇게 그 주임이 따라왔어요. 젊은 청년인데 저보다 키가 잘생긴 청년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좀 이렇게 풀을 어디 깎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랬더니 이건 사유지래 가지고 앞에는 우리가 깎는데 이쪽은 쪽은 좀 사유지래 가지고 조금 좀 그렇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좀 이 고구리 길로 좀 쫙 돌아가면서 좀 풀을 좀 깎아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여튼 잘 하는 방면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젊은이 보고 물었어요. 저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과장님이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꼬셔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꼬시긴 뭘 꼬셔. 자기가 예수 믿어야 살지. 그래서 내가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예수 믿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을지 모르겠다.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꼽칠 거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매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매일 그대로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번째 시작.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택함 받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의 원래 존재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구원과 감격을 전함으로 그들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있죠? 시작.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 극동방송이라든지 선교사임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의식과 사역은 동기가 뭐냐?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1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남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남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그 중국에 있는 산통이라는 지역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산동이라고 하죠. 산동. 거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은 그 중국 교회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몹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인들은 영적인 민감성도 없고 영적인 일에는 거의 관심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대다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지 실제로 중생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아해할 만큼 교회가 침체된 거예요. 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구원받게 할까, 뭐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아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0년 중국의 그 산통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시작한 기도회가 27년까지 갔어요. 그게 27년 3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남쪽에서 반란군이 난킹이라는 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본부에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가능하면 칭따오나 저프로 피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급히 막 그냥 간단한 짐만 싸가지고 막 피난을 갔죠. 칭따오로 간 사람도 있고 저프로 간 선교사님도 있어요. 저프로 피신한 선교사님들은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역하던, 그때는 공산주의가 이게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란군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난킹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프로 피신한 선교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그들이 자기들이 사역하던 사역지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던 이 난킹에서 왜 우리가 여기서 반란군에게 쫓겨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그저 보따리만 싸가지고 왜 우리가 저프로 이렇게 도망을 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초청합니다. 한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노르웨이 출신의 복음주의 루터 교회에 있는 선교사인 마리 몬순이라는 선교사님을 자기들의 기도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 몬순 여자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할 것을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냉랭한 교인들도 문제지만 리더인 너희들이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말씀 앞에서 며칠씩,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단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특별 기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은 올라 컬페퍼라는 선교사님이 그동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선교사로 왔는데 열심히 선교사를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능력을 행하여서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서로 막 축하해 주고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의 영혼 구원보다 육체의 치유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초점이 어떤 중국의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치유를 행하신 것을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자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갖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임재를 회복한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이렇게 선전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대거 보내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인데요, 주님은 다시 한번 마리 몬슨, 그 여자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마음에 파고드는 세 가지 질문을 선교사님들과 거기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당신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즉 열매가 뭡니까? 거듭났다는. 세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이 마리 몬슨 여자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세 가지 질문을 선교사님들과 거기 저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여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영적 활력에 대한 갈급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신중하게, 한 번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증거, 열매가 뭐냐, 이런 것을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소생하였고 자기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경에 보면 그러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하느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올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주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시험된 자들, 병든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의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1932년 무렵에 부흥이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25년간 선교사로 사역했던 차우 선교사님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선교사로 여기까지 온, 또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돕고 한 자기 선행을 의지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본국에서 신학교 공부했고 선교사 훈련받고 온 사람들. 근데 이제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25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왜 구원받지 못했냐?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선행을,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후 선교사로서의 생활비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25년간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거절을 했고, 두 번째, 간호 선교사로 9년간 일해온 루시 라이트 선교사님, 자신이 단지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인 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비춰주신 거죠. 그녀는 난생 처음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여기뿐만 아니고 중국의 그 선교사가 누구죠? 허슨 테일러. 허슨 테일러가 쓴 그 전기에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도 거기에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부흥이 임하자 뒤이어서 뭐가 따라왔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1932년
하나님의 성령이 대거 그 중국 지역에 임하면서, 그때는 아직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열흘간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여학생이 600명인데 600명 전원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남학생이 1000명인데 100명만 빼고 900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깨진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 영적 부흥 뒤에는 종종 영적 대각성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선교지에서 부흥의 결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있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부흥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중국 그 저프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1번 읽어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처에 다니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인생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집의 우상단지들을 모두 끌어내어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여전히 집에다가 뭘 두고 있어요? 조상 때부터 오던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교회 전도도 나가는데 집에는 여전히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대학성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우상단지를 끌어다가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찬양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쳤습니다. 많은 새 노래들이 작곡되었고 성경 말씀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스스로 서양에서 만든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부를 찬양을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네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밤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열렸고 성경 학교와 영적으로 죽어있던 교회들이 부흥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수가 배가 되었고 성도들이 예배, 기도, 제자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도회는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번에도 우리 총회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신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신학교 들어가려면 거기 뭐 과외를 받고 1,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됐던 그런 학교들도 이제는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 우리도 이번에 교단총회에서 신학교 문제가 또 대두가 됐죠. 신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누가 목회를 할 거냐는 거예요. 한때는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자, 다섯 번째 부흥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깨어진 가정과 관계들이 치유되었다. 그동안 막 가정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냥 꼴 보기 싫다 그러고 별거하고 뭐 나누어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그러고 또 관계들이 또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통의 영적 부흥을 체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성경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 못누를 선교사를 통해서 했던 질문 3가지. 첫째 뭐예요?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는다. 그리고 거듭난 증거가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될 거야. 증거가 있어야 될 거야.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부터. 제일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게 뭐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진짜 거듭났다면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즉 다른 성경에는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언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권능을 행하죠. 본인이 구원 못 받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본인은 구원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는 여기 예수 안 믿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죠.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라면, 뭐 그렇다고 구원 받다고 해서 이런 열매가 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나타나도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얘기하고 돌이키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내가 진짜 구원받아 거듭났다. 그럼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대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저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주님, 내 삶을 비춰주세요. 정직하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대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죠. 활동하시는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누구라도 정말 진실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의 초청에 응하면 누구라도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비춰주세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진 관계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산통에서 있었던 25년 된 선교사님과 9년 된 선교사님이 자신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구원받으려 했다는 것과, 그리고 명목상의 본인이 교인이었다는 것, 성령님 비춰주셔서 회개하고 즉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것들, 또는 마음이 착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사탄의 억압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회복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이 오늘 교회의 관점이 우리 관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명목상에 아버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돌아와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버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